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구약 43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짜가 며칠인가요? 오늘 6월 25일이죠. 네, 올해는 6.25 전쟁 정전, 전쟁이 멈춘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날 아침이었죠.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 남한은 금방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3일 만에,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 하류에 마산 남쪽과 그리고 부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북한군의 수중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월 7일 날, 1950년 7월 7일 날 유엔군이 조직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죠. 이 유엔군이 창설되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참전하게 되었고 부산항에 8월 1일 날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여러분이 잘 아는 맥아더 장군입니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낙동강 전선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마주치면 막심한 사상자가 나고 이게 전쟁이 이렇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아니라 남쪽과 서쪽을 돌아서 인천으로 상륙하는 작전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미 참모본부하고 또 이렇게 미국 해군에서는 이 맥아더 장군의 계획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으로 상륙하는 데는 수로가 굉장히 좁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연합군의 그 함정이 한 261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60척이 넘는 이게 배들이 있고요. 거기에 7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이게 배 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좁은 수로로 이렇게 급히 이렇게 상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수로에 북한군이 기뢰를 설치해 놨다든지 그렇게 되면 배가 침몰하게 되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천 앞바다에 조수간만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천국제공항 들어서 있죠. 영종도, 또 월미도,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곳이죠. 이 앞바다는 이 조수간만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면 한 4km 여간에 이렇게 갯벌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와 물이 빠질 때가 한 2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급속히 물이 빠지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대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이 함정이 갯벌에 갇히게 되고요. 오도 가도 못하고 이게 병사들이 갯벌에 내려가지고 무슨 전투를 하겠어요. 다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미 참모부에서는, 연합군 참모부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려면 군산으로 가든지 평택으로 가서 이렇게 상륙작전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은
자신의 계획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 꺾지 않았느냐? 이 확률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북한군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확률이 낮아서 이쪽으로는 도저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극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죠. 날짜를 헤아려 봤습니다. 언제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냐 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크게 이렇게 만조가 되는데요. 9월 15일, 10월 11일, 11월 며칠 이렇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만조가 이루어집니다. 날짜를 늦출 수 없었기 때문에 추워지면 이렇게 전쟁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앞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5일 자정에 상륙작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진행한 게 아닙니다. 사전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천 상륙작전을 속이는 그런 정보전을 펼치게 됩니다. 적들에게 거짓 정보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다 감청을 하잖아요. 전쟁 시에는 굉장히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청을 하게 되는데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이 연합군이 북한에 해주로 온다, 남포항으로 온다, 또 원산 지역으로 온다, 또 군산으로 온다, 동쪽에 주문지로 온다, 동해로 온다, 여러 군데로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군이 어디로 올지를 잘 모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 막 폭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륙작전에 작은 작전을 실행하게 되는데 장사리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작전에는 우리나라 이게 학도병이 참여하게 됩니다. 한 772명이 참전하게 되고요. 학도병,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죠. 고등학생들이 이 전투에 차출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게 포항 지역에 이렇게 출항을 했는데요. 이게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이게 파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이제 포항 지역에 상륙하게 되고요. 포항을 뚫고 그리고 영천으로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투를 벌이게 되면서 대부분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군이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전력이 쏠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속임수 작전이기도 했죠. 두 번째 작전은 영흥도 첩보 작전이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이렇게 실행하기에 앞서서 이 북한군의 부대가 얼마나 이게 이 인천 지역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첩보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첩보 부대의 대장은 임병래 중위가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첩보대원 9명이 같이 잠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 한 30여 명이 의용대로 같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정보를 수집해서요, 거기에 병력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해안 방어 태세가 어떠한지를 조사하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보고를 하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돌아오는 길에 북한군이 눈치를 채고 일개 대대병력이 이들을 기습하게 됩니다. 이때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하사가 마지막까지 나와서 전투를 벌이고요. 그들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켈로 부대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켈로 부대는 인천 바다 앞에 있는 8미도에 등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등대가.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해로를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것이죠. 그걸 점령하는 부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북한군과 격렬하게 전투를 벌이고요. 마침내 등대를 탈환해서 그들이 이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하도록 유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덕분에 인천 상륙작전은요, 작전 개시 1시간 반 만에 이 월미도를 탈환하게 되었고요.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천 상륙작전 하면 여러분 누구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메가더 장군이죠. 저 인천에 가면 저희 공원에 메가더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가더 장군과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와 더불어서 무대 뒤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명을 다한 우리 국군과 또한 우리 국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정전 70주년인데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모든 이념을 넘고
평화 통일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부대에서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함께 전투를 했던 동료를 우리가 전우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신의 생명과 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라면 더욱 소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전우의 끈끈한 우정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사학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르틴 루터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귀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필립 멜라니톤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종교개혁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99개 조항을 반박문을 게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엄청난 저항에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가톨릭과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에 이 루터를 지지해주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그런 멜라니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적대자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논박하는 글을, 이분도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는데요. 논박하는 글을 발표하고 루터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멜라니톤이었습니다. 이런 멜라니톤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루터에게 당신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 신앙 고백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제국 우회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로 멜라니톤이 그의 친구가 나서게 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요. 루터와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학 공백문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개혁교회의 처음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멜라니톤이 이것을 가지고서 제국 우회에 나가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멜라니톤은 루터의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멜라니톤의 이러한 지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루터는 개혁을 멈추지 않고 종교개혁을 끊임없이 실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친구가 있죠. 학교 친구, 동창들, 또 운동하는 친구들, 또 취미생활하는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특별히 신앙으로 맺어진 친구라고 하면 그 우정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맺어진 친구 관계는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이어지는 친구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화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친구를, 좋은 친구 관계를, 아름다운 우정을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죠. 생명을 건 우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에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요. 또한 요나단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기도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의 실제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그는 모든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왜냐고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나단도 행복했습니다. 바로 다윗이, 믿음의 친구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지요. 친구와 나눈 우정,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맺어진 이 우정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성실한 섬김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형입니다. 형.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아요. 하지만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다윗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였고요. 다윗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 장차 자기가 왕 위에 오를 그 자리까지도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시기심과 또 질투심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것을 그런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세워주었고요.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사울 왕이 그를 급히 불러오게 됩니다. 저 소년이 도대체 누구냐? 좀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의 막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신분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우정이 맺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왕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 다윗은 당시에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시골 촌뜨기에 불과했어요. 신분의 격차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우정이 맺어진다고 하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를 가장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의 겉옷, 그러니까 왕의 아들, 일반적인 옷이 아니었겠죠. 왕자의 복장을 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그리고 활과 그의 허리띠도 다 넘겨주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준비하신 인물로 존경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품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변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에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없애려고 했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울 왕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인정했고 또 이러한 인정이 또 다윗의 요나단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정은 인정을 낳고 존경은 존경을 낳습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존경했던 이 요나단을 다윗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에 다윗은 요나단을 슬퍼하면서 슬픔의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슬퍼한 모습이죠. 친구의 그 우정이 얼마나 귀했던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컸다고 그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그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서로 믿어주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매달 첫날에 사울 왕은 다윗을 식탁의 자리에 불렀습니다. 다윗만 부른 것이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측근들을 불러서 왕의 식탁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첫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에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진짜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하죠. 왕의 식탁의 자리에 나가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물을 때에 묻게 되면 다윗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의 속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신호를 정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쏠 때에 그 화살을 종에게 찾아오라고 할 때에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돌아오라 그런 뜻이고요. 화살이 내 머리 위로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어속히 도망가라. 사울 왕이 너의 목숨을 찾는다. 그렇게 약속의 신호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하루 식사날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식탁 자리에 이 다윗이 나타나지 않자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윗이 오지 않느냐? 물었던 것이죠. 그때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다윗 집안에 일이 있어서 지금 다윗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대답을 했죠. 자, 그렇게 될 때에 사울 왕은 금방 자기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다윗은 죽어마땅한 사람이다. 다윗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아버지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는 이 나라의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변호를 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은 화를 내면서 자기 옆에 두고 있던 창을 들어서 그 아들에게 던졌습니다. 이 아들이 요나단이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야, 아버지가 진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버지 속마음이 저런 것이구나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숨어있는 숲을 향하여서 에셀 바위를 향하여서 이 화살을 쏘고요, 종에게 외칩니다. 화살이 내 머리 위로 날아갔다. 주소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속히 도망가라고 신호를 보내게 된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들에서 몰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없게 되었기에 그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들이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0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마저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너와 나는 이렇게 언약을 맺고 서로의 집안과 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끝까지 지켜가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이런 요나단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씩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결코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좋은 친구는 서로를 이해하고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의 아름다운 모습은 친구 다윗이 어려울 때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자신이 알게 될 때마다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추격으로 다윗이 지쳐 있을 때에 그를 찾아가서 광야에서 그를 위로해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막과 이 광야를 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늘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어디를 가야 이 사울 왕을 피할 수 있을까? 다윗이 늘 광야에서 슬퍼하고 고통을 겪게 되었죠. 그때에 바로 요나단이 이 광야로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문하러 갔어요. 위문 공연 간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에 쫓겨서 십광야에 있을 때에 요나단이 바로 십광야에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고요. 여러분 16절 읽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요 다윗을 찾아가서 그를 지지하고 또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힘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강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장차 너를 왕으로 삼으실 거라고. 나는 그 너의 밑에서 너의 이인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다윗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왕이 되게 하려고 아버지가 저렇게 날뛰는데 아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떠나가게 되죠.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끝까지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참된 친구만이 그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요. 또한 물질적인 도움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설득하게 되죠. 하지만 사울 왕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제거해야 자신이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권력, 왕의 왕좌 이것을 다 내버리고 사랑하는 친구를 선택하고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언약한 대로 약속을 준행하는, 약속을 지키는 은혜가 그의 집안에 임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왕 위에 오르게 되죠. 마침내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나서 왕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 고통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은 왕으로서 사울 집안에 보복을 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게 됩니다. 사울 집안의 남은 자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가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의 자손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무비보셋은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그를 자기의 상에서, 자기 원수 집안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의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살도록 그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은 마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함께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진실하신 친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요나단이 왕자였지만 다윗의 친구가 되어준 것과 같이 우리 주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394장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온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진실한 친구를 만나시고요. 또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교회 복된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의 친구, 신앙의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이 가졌던 마음과 같이 친구 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는 관계,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친구보다도 진실하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아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두가 기뻐하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